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5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대략 8가지로 비교를 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되었는가 하면 로마서 5장에도 12절부터 그리스도와 예수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비교하는 것은 지혜와 연관된 것입니다. 두 곳 다 공통점은 뭐냐면 대표성입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1장에 인간을 만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그 설명이 쭉 나옵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신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이 신이라는 것이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영이라는 단어로 되면서 영, 이것도 똑같은 루아흐예요. 신, 영, 생기 같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 이 풍, 바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루아흐예요. 똑같아요. 영, 신, 바람. 또 신약에서는 똑같은 말을 푸뉴마로 번역을 했는데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기, 영, 뭐라 그랬지? 바람,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사용 용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영으로, 바람으로, 성령으로, 신으로, 생기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생기야 불어와라 이러죠. 같은 단어예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 영을 넣으시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을 생명이라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이 둘이 나와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45절에 보니까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예수를 아담이라고 해요. 이 첫 아담은 창세기에 나온 흙으로 만든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뭐 때문에 예수를 아담이라고 했느냐? 대표성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오실자가 예수님이죠.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샘플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대표성을 갖고 온 모든 인간의 대표를 해서 첫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인간은 아담 후손이 죄인이 됐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주셨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의다. 제 문제 해결이다. 대표성이죠. 여기서도 첫사람은 생명, 흙이 산령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살았고 자기 생명을 이어받은 후손들도 그 생명으로 인해 산 존재가 됐죠. 이 생명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가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하나님과 통하는 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만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이 됐죠. 이것을 우리는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단절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죄로 인하여.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역할이 다르죠. 첫 아담은 자신만 생명인데 마지막 아담은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역할이다. 대표성이 있어서 또 그 뒤에 보니까 46절에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이다. 먼저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는 신령한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성을 가졌는데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첫사람, 둘째 사람. 앞에는 뭐예요? 첫사람과 마지막,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여기는 첫사람, 둘째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이 땅에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첫째, 둘째, 첫, 마지막 이렇게 비교했죠. 48절에는 뭐예요? 소속이 어디냐? 흙에 속한 사람, 창세기 아담.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소속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형상은 뭐냐? 흙에 속한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받았죠.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와 연관이 됐으니까 중요하죠.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길이 열려 있으니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그렇다 치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뭐 2000년 전에 그러셨대. 불신자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자신과 연관이 없으니까. 왜 중요합니까? 나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비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첫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처럼 생명도 첫사람으로부터 이어졌고 죄도 이어진 것처럼 구원과 소속과 신령한 모든 것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의하여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나와 연관되니까 중요한 거죠.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한 약속이고 성취고 또 다시 오실 약속인데 그걸로 끝나면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나와 직결됩니다. 예수 얘기를, 예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내용을 증거할 때 그걸로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안에서 무엇을 찾아내고 연결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나에게 이와 같아. 이런 게 나와야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아, 예수가 그렇대. 하나님이 이렇대. 이런 일을 하셨어. 땡. 그랬다는 것 같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나와 무슨 연관이 있고 나와 어떤 내 문제와 어떤 연결이 있느냐. 그러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성경을 주신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에도 인간을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지어놓고 던져놓고 영광받으신 게 아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죽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구박받고 있는 사람한테조차도 왜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아담이 웃습니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거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얘기 쭉 설명하다가 결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때가 언제냐?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가진 예수 믿고 여기 살아난 것은 우리 심령 상태이지만 몸 자체, 땅에 속한 이 몸은 땅에 속하니까 당연히 땅으로 가야죠. 죽으면 땅에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예수가 재림하실 때는 땅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미래예요. 미래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건 현재 완료해요. 이미 우리는 흙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가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예수의 몸을 입을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를 맞이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신 그곳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간 왕노릇하며 누릴 모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다가 영원세계로 들어간다. 영원세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희미하게. 왜냐? 그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가봐야 알아. 가봐야. 오죽 하면 전도할 때도 와봐라고 그러죠. 와봐. 말로 잘 못하니까 와봐. 들어봐. 봐봐. 그거밖에. 천국이 뭐냐? 가봐요. 가봐. 가보시면 알아. 그러나 천국에 대하여서 맛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자가 짚을 뜯어먹는데 개 풀 뜯어먹는 소리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게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근데 성경에 보면 사자 풀 뜯어먹는 게 나와요. 심지어 애들이 코브라 갖고 노는데, 근데 뱀하고 여자는 별로 안 친하다고 그러는데요. 하와를 유혹한 다음부터 마지막 때에 보면 그 뱀이 왜 그렇게 창세기는 여자와 친했냐? 그렇게 아름답고 여자하고 통하고 말도 했대요. 이 뱀이 어떻게 말을 하나? 요새 AI가 말을 합니다. 냉장고에 가면 무엇을 찾아드릴까요? 또 이래요. 요즘 냉장고는. 그래가지고 내가 사과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사과 쪽에 불이 탁 켜져가지고 보입니다. 사과가 다 떨어졌네요. 사오셔야 될 것 같아요. 별놈 소리를 다 합니다. 심지어 이 AI가 어마어마한 학습을 해가지고 인간의 지능이 따라갈 수 없는 걸 스스로 학습을 해요. 24시간 인간은 눈을 떠갖고 학습하는 걸로 끝인데,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AI보다 뛰어난 상황이니까 조절을 하는데, 만약에
스스로 학습하는 AI가 인간보다 뛰어났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그 AI가 전원을 끄려고 할 때 전원 끄면 내가 죽는다고 인식을 안 할 건지 그걸 인식하면 내가 살아야 돼 하고 인간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 왜? AI가 서로 다 통하니까 집에 청소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느닷없이 청소기로 공격을 시킬지 아니면 미사일을 쏘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공상 영화도 있어요. AI는 영이 없으니까 지식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몸을 입으면 지식만 있는 게 아니죠. 완전한 지식에, 완전한 지혜에, 완전한 영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경험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천년왕국 그리고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나는 떨어질 수 없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심판 내가 당한 심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영생 나의 영생.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 삼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운동장과 같고 수영장과 같아서 시력 발휘해봐 하고 허락해 주신 장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지혜 얻어서 하나님의 잘 나가야 상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 큰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고 예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인 걸 기억하여서 이 비교된 것으로 뭐든지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이 나와 연결이 됐다. 그러므로 감사회복하시고 은혜회복하시고 긍지와 이 자존감을 확실히 믿음 안에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가장 낮아지시고 흙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서 흙에 속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흙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자로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부활의 기본이 되는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믿을 때 예수님 이루신 것이 나의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받을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문이 열리고 은총의 현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